오늘 말씀 룻기 1장 1절에서 18절과 욥기 1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용기를 갖고 말씀을 또 생각하면서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예블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의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는 남편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잡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도 돌아가나니 너도 너희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원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도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라.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느니라. 이제 욥기 1장 13절.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 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리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분은 양성구 목사님이신데요, 베델교회 협동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현재 조지 팍스 대학교에서 신학과 교회학을 가리키고 계시고요, 또 사모님과 예쁜 딸 스텔라와 아름다운 가정을 이끄시고 계십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광야에서 피는 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세요. 함께 박수로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베델의 성도 여러분, 좋은 주일 아침, 우리 좋으신 주님의 이름 안에 문안 인사드립니다. 교회 밖의 세상이 참 많이 혼란스럽고 요동치는 가운데 있는데요,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의 삶 속에 주님 주시는 은혜와 은총이 가득 넘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한국에서 그런 축복의 인사를 하더라고요. 오늘 우리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축복의 인사를 했는데 손가락을 이렇게 하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많이들 인사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죠? 이렇게인가요?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초대교회 시절부터 서로를 만나면 축복하고 또 존중해 주었던 그러한 이 손 제스처, 사인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엄지랑 해서 세 손가락을 모아주고 두 손가락을 이렇게 드는 거예요.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오른손으로 세 손가락 모아주시고 두 손가락 이렇게. 세 손가락은 삼위일체, 우리 성부, 성자와 성령님을 뜻하고, 두 손가락은 예수님의 전적인 신성과 그리고 예수님의 인성, 완벽한 두 인성과 신성을 뜻하는 표현으로 이렇게 서로를 축복했었었는데 두 가지를 한번 같이 섞어보겠습니다. 이 아침에 이렇게 하나 하고 이렇게 하나 해서 우리 주변 분 돌아보시면서 제가 시작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합니다. 또 하나, 당신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할렐루야. 네, 꽃보다 아름다운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 이곳에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총의 주님, 한 주간의 분주함 또 염려와 걱정들 잠시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이 입술, 부족한 입술과 또 말씀을 받아들이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마음의 밭 주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은혜만으로만 채워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단기 선교로 출타 중이신 우리 선교님들, 그리고 사업과 가정의 일로 또한 출타 중이신 모든 교우분들 위로하여 주시고 교회로 또 가정으로 귀가할 때까지 모두 평안히 돌보아 주옵소서. 그리고 몸의 아픔으로 인하여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할 수 없는 우리 모든 교우분들 주님 친히 찾아가 주셔서 동일한 은혜와 은총으로 있는 곳에서 주님 위로하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오직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광야 시리즈 1번 우리 광야에서 피는 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향후 기회가 되면
광야 시리즈 두 번째, 믿음의 광야, 그리고 세 번째, 제자도의 광야라는 제목으로 차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말씀드렸듯 광야 시리즈 첫 번째, 광야에서 피는 꽃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함께 읽은 룻기와 욥기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베델의 성도님 여러분,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뭐냐면 아무런 이유 없이 광야라는 곳에 훅 하고 내던져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나가는 것도 아니고 훅 하고 내던져지는 듯한, 철저하게 내던져지는 듯한 광야 생활, 광야의 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잘 설명이 안 되는 시절입니다. 그리고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광야의 생활이,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연배가 많으신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 잘 아실 겁니다. 사실 그러할 때 사람의 논리나 합리적인 이성으로 그 상황을 이해하려 하면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황 자체가 우리의 합리적인, 논리적인 이 해석으로 접근하면 오히려 더 당황스러울 때가, 그러한 광야의 생활, 광야의 시간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지만 함께 읽은 욥과 그죠? 룻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특별히 욥의 이야기 방금 전에 읽으셨잖아요. 그죠? 당황스럽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그렇게 찾아올 때가, 어려움이, 광야의 생활이, 광야의 시간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읽지는 않았지만 욥기서 전체 읽다 보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욥에게 3명의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이 욥에게 아주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해석을 제공하려고 해요. 특별히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이런 표현을 씁니다.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때문에 혹은 위하여라고 하는 신학적인 해석을 하게 돼요. 때문에 혹은 위하여. 뭐죠? 욥, 나의 친구요. 그대의 고난은, 이 그대의 광야의 시간은 뭐예요? 그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사실 욥의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또는 이렇게도 얘기하죠. 욥이요, 그대요, 그대의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니, 때문에 혹은 위하여인 것이니 자네가 좀 참아, 아파도 좀 견뎌보라는. 이 욥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나 당황스러운 거예요. 너무나 당황스러운 거예요. 욥기 1장을 보면, 특별히 1장 1절을 보면 뭐예요?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모든 죄에서 떠난 삶을 살았더라. 그러니까 욥이 듣기에 참 맞는 얘기 같기도 한데,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가 본인의 입장에서는 이 때문에와 위하라는 해석이 어불성설인 거예요. 말이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해석학적인 프레임으로는 자신이 지금 속해 있는 광야의 생활, 광야의 시간이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매치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욥이 더 당황스러워지고 혼란스럽게 되어지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친구들 때문에. 아주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이 상황을 해석하려고 하는 욥의 친구들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사실 신학적으로 볼 때도 때문에 그리고 위하여라는 해석은 하나님을 어때요? 인과응보적인 혹은 사필귀정적인 이성적 논리의 틀에 제한시키는, 하나님을 그 논리의 틀에만 제한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위하여 혹은 때문에라고 하는 신학적 해석이 맞을 수도 있지만 그것만으로 우리가 처하는 인간의 상황을 틀에 맞게 맞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무한한 섭리와 운행하심을 우리의 제한된 논리와 경험의 틀에 가두는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광야라는 공간에 그냥 훅 하고 던져진 거예요. 당황스러워요. 그러니까 욥이 그래요. 지금 당황스러운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그죠? 우리 룻도 마찬가지고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너무 아파요. 괴롭고 혼란스러운데 그 광야라는 공간에 아무런 이유 없이 내 인생이 훅하니 던져진 경험. 아마 우리 신앙의 대선배님들, 우리 용장들 이곳에 계신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 인생 살아오시면서 그러한 경험들 한두 번쯤은 해오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인생의 광야의 시간에 훅 하니 내던져준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이 한국에서 한참 유명했던 드라마들인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오징어 게임이나 눈물의 여왕, 그죠? 뭐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만들어진 드라마들은 아니라 제가 설교회 강단에서 꼭 보시라고 권장해 드리지는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과 연관이 있어서 잠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징어 게임, 이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한 보다가 두어 번 눈물을 훔쳤던 것 같은데 아내가 왜 우냐요? 왜냐하면 등장인물들이 모두 눈물과 탄식의 광야에 있습니다. 사실 뜯어보면 그래요. 총 456명이 456억의 최종 상금을 두고 인생 서바이벌, 죽어가는 거예요. 사실 인생 게임, 서바이벌 게임을 하는데 어떠한 사람들이 등장하죠? 실패한 자영업자, 늘 배고픈 대리기사, 소시민적인 증권 팀장, 치매로 고통받으신 어르신, 브로커에게 사기당한 탈북인, 전직, 조폭, 소매치기, 소녀, 그죠? 고달프게 살아가는 외국인 이주 노동자, 전직 의사 등 다양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있는데 뭐예요? 이들 모두가 인생의 거칠은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그들을 거쳐가는 광야가 4겹이에요. 한 3겹, 4겹 되는데 뭐예요? 삶 자체가 힘들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이유를 모르겠다. 왜 내가 이 광야의 생활 가운데 thrown away, 그죠? 내쳐졌는지 모르겠다. 3번째, 그 상황을 극복해보려 하는데 어떻게 극복을 해야 돼요? 나의 친구 혹은 나의 이웃 된 일을 내가 밟고 올라서야 하는 그 안타까운 상황 속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최후의 1인도 나중에 등장하게 되는데 그 최후의 승자가 어때요? 기뻐요? 즐거워요? 아니면 환호성을 부릅니까? 아니에요. 씁쓸해요. 여전히 마음이 아파요. 456억에 총상금도 취했는데 그 광야의 생활, 광야의 시간이 본인의 마음을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했다는 거예요. 이 오징어 게임이 묘사하는 광야의 시간, 참 고달픈 시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 눈물의 여왕 보신 우리 성도님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많은 인물들 중에서 마사위 인물 혹시나 보신 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잘생겨서 화가 났는데 얼굴도 하얗고 이목구비도 뚜렷하고 그러면 안 되는데 사람이 김수현 배우죠. 김수현 배우가 연기하는 그 캐릭터가 있어요. 뭐 충청남도인데 충청남도 뭐 서산면 용두리에서 온 흑수저래요. 대기업 재벌 3세와 결혼을 하죠. 그리고 그 가족과 함께 살아요. 처가에 얹혀 사는 겁니다. 근데 그 처가의 제사가 15번이라고 해요. 그죠? 설정이 그렇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이상 제사가 있을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부엌에 가서 이제 전을 부쳐야 되는 거예요. 아내는 직장에서 자신의 최고 상사라 받는 스트레스가 많고 그렇게 마음이 눌려서 처갓집에 마음이 눌려서 결혼 생활을 맞춰볼까 고민도 하는데 용두리에서 충청남도 서산면 용두리에서 자신만을 바라보는 그 흑수저 가족이 걱정되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매일같이 속이 썩어 들어가는 경험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죠? 제3자가 보기에는 참으로 화려하고 가질 것 다 가졌고 찬란하게 보이는 인생인데 까보니까 가까이 가서 들여다보니까 그 내면이 너무나 어때요? 시커멓게 썩어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혹시 베델의 성도님들 중에도 그러한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람들이 나보고 칭찬을 해요. 잘 된대요. 그죠? 모든 거 다 갖춘 것 같대요. 좋으시겠어요. 복 받으시겠어요. 그런데 때로는 어때요? 내 마음이 그렇지 않을 때가 있는 경험 다들 있으시잖아요. 그렇게 오징어 게임 혹은 눈물의 여왕 그 드라마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이 광야라고 하는 생활에 그 시간 가운데 훅 하고 던져진 정말 훅 하고 던져진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 광야 생활이 4겹 혹은 3겹이라는 거죠. 첫 번째 겹 뭐예요? 삶 자체가 힘드네. 두 번째 그 이유를 모르겠어. 그리고 세 번째 그 상황을 나름대로 극복해보려 하는데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광야의 생활, 그러한 막막한 광야의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죠. 다가올 때가 당연히 있다는 거예요. 광야. 참 거칠은 광야. 한번 빠져나오면 그죠? 돌아가고 싶지 않은 광야인데
사랑하는 베델의 성도님 여러분, 그 광야 생활 가운데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소중한 영적인 의미가 그 광야라는 곳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한자에도 그게 잘 표현이 됐어요. 광야, 그죠? 광야는 뭐예요? wilderness고 liminal place인데 한자로는 그냥 넓은 들판, 넓은 평야라는 뜻이 광야, 넓은 광자에 그죠? 평야라는 야죠. 광야라는 겁니다. 근데 사막은 어떤 곳이에요? 사막은 모래사자에 그리고 없을막, 물수가 들어가 있는데 없을막이에요. 물이 없다는 거예요. 사막, 모래가 가득하고 막 물이 없어서 절망적인 스페이스, 거기가 사막이라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곳이 사막, 생명이 없는 곳이 사막인데 우리는 지금 광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광야는 liminal space라고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광야에는 liminal space, liminal이라는 건 경계선상이라는 뜻이에요. 즉 희망과 절망이 공존하는 곳이 광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희망 고문이라는 표현도 쓰잖아요. 그죠? 희망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희망하게 되는 것을 희망 고문이라고 하는데 광야라는 장소가 바로 그러한 곳이라는 거예요. 희망할 수 없는 곳에서 희망해야 되는 절망의 그림자가 아직도 짙하게 펼쳐져 있는 곳이 광야인데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인생의 광야라는 곳에 훅하니 던져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인생의 사막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사막이라는, 인생의 광야라는 표현을 써요. 왜 그렇습니까? 아직 광야에는 희망의 그림자가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광야는 경계선상이에요. 경계선상. 그 희망과 절망의 그 경계선상에서 줄타기를 해야 되는 것이 광야의 생활인데 오늘 욥과 룻의 얘기 우리 들어가면 그렇습니다. 욥과 룻이 바로 그러한 광야의 생활 가운데 있는, 광야의 시간 가운데 있는 본인들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희망과 절망의 그 경계선상에서 힘겨운 줄타기를 해야 돼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고 단 한 번의 결정이 나의 인생의 방향성을 거대하게 바꿔버릴 수밖에 없는 그 광야, 그곳에 훅하니 던져졌는데 거기서 내가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할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희망과 절망이 공존해 있는 바로 그 경계선상. 그런데 우리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룻과 욥이 바로 그 희망과 절망의 경계선상 가운데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참으로 신비롭고 참으로 숭고하고 그래서 매우 기념비적인 신앙의 결정, 신앙의 자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욥기서, 룻기서 전체를 읽어보면 이래요. 욥과 룻은 그들이 처한 광야의 황명함 가운데서도 어찌하였습니까? 결코 하나님, 욥기서가 말하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더라. 하나님께 실망하지 않았더라. 당연히 마음의 상심이 컸겠죠. 왜 상심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하나님 원망, 실망하지 않고 그분을 삶의 주인으로 다시 고백하면서 어렵지만 하나님 다시 붙들었다는 거예요. 나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 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광야의 황망한 가운데서 다시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이해하듯이 참으로 인상적인 게 무엇입니까? 이 룻과 욥이 그들의 광야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어때요? 룻기는 욥기는 30장 이상이 써져 있습니다. 광야의 생활 순탄하였거나 혹은 하나님이 떠나지 않았다거나 하나님의 붙드심이 강력하여서 하나님께 붙들린 게 아니고 어때요? 그들의 광야의 생활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오히려 느껴지지 않아요. 지금 내 당장 인생의 문제가 시원하게 해결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외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땡큐 하면서 감사의 노래를 힘차게 뻥차게 부르고 싶은데 그게 아니라,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든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까지 하나님을 붙들었다라고 룻과 욥기서가 얘기해요. 심지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그죠? 의심 많은 도마처럼, 그래 도마는 예수님을 만져라도 봤는데 나는 그렇게 주님 만질 수 없어도, 심지어 하나님이 나를 돌보아 주시지 않는 것 같은 인생의 밑바닥 가운데 있을 때 바로 그때 어때요? 그래도 주님 신뢰합니다, 놓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룻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흥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거기 죽어 묻힐 것이다. 참 귀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참 귀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는 고대 근동 시대예요. 고대 근동 시대. 시계를 2500년 전으로 돌려야 되는데 나오미가 고난을 받고 있어요. 가정 전체가 힘들어요. 시아버지 그리고 아주버니 자신의 남편까지 다 잃고 이제는 이방 땅을 떠나서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유대 땅으로 가야 되는 현실인데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나오미가 본인의 입으로도 고백하듯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볼 때 고대 근동 시대에는 뭐라고 하냐면 신의 저주를 받은 거야. 너희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 너희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 거야. 그런 상황이 팽배한데 그렇게 자신들을 바라보는 눈이 많은 중에도 룻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오미, 당신의 어머님, 그 하나님 내가 어째요? 붙들겠다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사람들이 뭐라 하든 시선이 어떠하여든 내가 당신의 하나님 같이 붙들고 걸어가겠습니다. 이방인이 유대 땅으로. 오늘날에도 잘 아시지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유대인 혈통의 구분이 철저해요. 2500년 전입니다. 얼마나 시기를 많이 받았을까, 질투를 많이 받았을까, 따돌림을 받았을까. 유대 땅에 들어갔을 때 I don't care, don't care 하겠다는 거예요. 어머님의 하나님 다시 한번 믿고 따라가 보겠다는 거예요. 우리 욥도 참 아름다운 고백을 하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욥이 이렇게 말하였다. 어때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 보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 고백이 어떠합니까? 그 고백이 광야의 시간 가운데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그죠? 삶의 지경이 기반이 흔들리는 그 순간에도 주님, 하나님, 당신을 예배하고 찬양하겠습니다. 나머지 구절은 뭐예요? 내가 그렇게 살아왔지만 더 그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당신이 아시나니 주님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겠습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그러므로 앞으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도 아니하겠고 정한 음식보다 당신의 말씀을 귀하게 여겼으니 그렇게 더욱더 살아가겠다고 본인 스스로가 다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룻과 욥이 본인이 처한 광야의 생활, 광야의 시간 가운데 마음의 상심은 되지만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당신만큼은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당신만큼은 내가 견고히 붙들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한번 신뢰하고 주님 따라가겠다는 것인데 우리가 성서의 다른 곳, 특히 다니엘서와 하박국서에서도 그러한 동일한 신앙적 도전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전체로 지금 다니엘 세 친구와 함께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 같은데 이 다니엘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비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감이 모든 악기 소리를 들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리 다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불문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내 인생 지금 이들은 그죠? 삶의 그 목숨의 부지부식간에 있는데 그곳에서 그들의 고백이 뭐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그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겠다는.
우리 하박국서 다음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서인데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어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그죠? 무성해서가 아니고 열매가 가득 차서가 아니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많아서가 아니고 밭에 식물이 넘쳐나서가 아니라 어때요? 비록 그죠? 비록 무성치 아니하여도 비록 열매가 없어도 비록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나는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우리 다니엘서의 이야기를 빌려오자면 뭐예요? 주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당신과 함께 이 길에서 걸어가겠소. 우리 룻과 욥이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비록 어렵고 지쳐있지만 이 광야의 시간 가운데 내가 훅 한이 던져져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끝까지 붙들겠다는 거예요. 특별히 심지어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고 심지어 나를 돌아보지 않는 것 같은 두려움 가운데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붙들고 이 길을 걷겠다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런 기도하셨잖아요. 이제 십자가 그 아픔을 그죠? 이제 맞이하는 다음날 맞이하게 될 그 앞자리 가운데서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그 전날 밤에 하나님 나에게서 이 쓴 잔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뭐라고 기도하시죠? 나의 원대로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의 뜻을 나를 통하여 이루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 광야의 시간 가운데 광야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뜻만을 나의 삶을 통하여 이루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사랑하는 베델 교우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신앙의 신비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참으로 아름다운 신앙의 신비가 여기에 숨겨져 있어요. 뭐예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견고히 붙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붙들 때 어떠한 신앙의 신비가 있습니까? 내 삶을 그토록 아프게 하고 눈물 짓게 하던 광야가 어때요? 조금씩 하나님의 그리고 나의 약속의 땅으로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시간이, 광야의 땅이, 그 황망한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시간으로 또 약속의 땅으로 변하는 것을 룻도, 욥도, 다니엘도, 하박국 선지자도 다 경험했다는 거예요. 나의 시간에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내가 꿈꾸는 약속의 땅이 아닐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나에게 가장 아름다운 약속의 시간, 약속의 땅 가운데로 나를 천천히 그러나 반드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룻의 인생이 그러했죠. 그래서 우리가 룻기서 전체를 읽지 않았지만 이방 땅으로 돌아와서 자신과 아무런 연고가 없던 유대의 땅에 들어와서 그 인생의 광야가 약속의 땅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잠시 후에 보겠지만 종국에는 룻이 다윗과 예수의 그죠? 족보, 계보를 이어가는 믿음의 선지자 반열에 들어가게 됩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조상으로 룻이 등극하게 되고 그런 측면에서 룻은 우리 모두에게 귀한 믿음의 선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서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우리 중략하고 뭐가 있나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누구죠?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는데 이새가 누구를 낳았다고 하죠? 다윗 왕을 낳았더라.
이 다윗 왕의 할머니이신가요? 증조 할머니이신가요? 이스라엘 백성, 지금 21세기에도 그들의 가장 위대한 왕, 나라의 기초를 세웠던 왕이 다윗이라고 아직도 고백하는데, 그 다윗왕의 족보에, 계보에 이방 여인 룻이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룻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의 마지막이 이렇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 하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 예수의 계보를 쫙 올라가면 누가 있다고요?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지금 2500년이 지나 지금도 우리가 그래서 그녀를 믿음의 선조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광야의 시간, 광야의 아픔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룻을 인도에 가셨더라는 거예요. 욥의 인성도 그렇죠. 우리 다 읽진 않았지만 욥기서 마지막을 보면 그렇게 써 있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 위하여 기도하며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다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지전해 주신 소유보다 갑절이 되게 하셨더라. 중략합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천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그 후에 욥이 144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고 나이가 차서, 그죠? 나이가 차서 하나님 품에 안겼더라라고 하면서 욥기서가 끝나는 거예요. 광야의 시간 가운데, 그 혹독한 눈물겨운 시간 가운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붙들고 걸어가니까 어때요? 그가 처해 있던 광야에서 그가 숭고하고 아름다운 향기 진한 꽃으로 다시 한번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베델의 교우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저를 포함해서 아마 우리 각자가 처한 광야가 다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대선배 되시는 우리 어르신들께서도 그러한 광야의 시간들 잘 거쳐 오셨을 터인데, 이 시간 우리 각자가 처한 광야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자녀를 인해서, 교회 안에서, 혹은 이웃과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아마 여러 가지 광야의 시간, 생활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혹은 룻처럼 새로운 광야의 시간으로, 광야의 모습으로 떠나가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또 혹은 욥처럼 자신의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경험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욥이 혹은 룻이 그러한 우리에게, 우리 믿음의 선조들 아니에요? 이제 다가와서 속삭여 주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 같아요. 뭐라고요? 시련과 상심의 광야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결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만질 수 없어도, 혹은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과연 돌아보시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의심, 아픔이 있을지라도 어때요? 끝까지 신뢰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천천히 어때요?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결코 나를, 우리 모두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을 내가 그 광야의 생활 가운데서 붙들면, 욥과 룻이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나요? 이 아침에.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참으로 아름답고 숭고하고 꽃보다도 더 아름다운 꽃이, 한 송이의 꽃이 될 수 있도록, 광야에 핀 한 송이의 꽃, 광야에서 핀 꽃은 그렇게 향기가 좋다면서요. 진하다면서요. 왜요? 모든 풍광과 그죠? 어려움과 그죠? 풍랑을 지나서 핀 꽃, 그 꽃이 그렇게 향기가 좋다면서요. 우리가 그렇게 광야의 생활을 지나가는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참으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비치는 아름다운고 숭고한 광야의 꽃으로 피어나고 또 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단에서 하면 안 되는 축구 이야기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축구 얘기를 한 번 했던 것 같은데,
리오넬 메시 선수 이야기 한 번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수가 유명한 축구 선수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알겠죠. 그 발롱도르라고 전 세계에서 축구를 가장 잘하는 선수에게 한 번씩 1년 한 번씩 주는 상이 있는데 무려 8번 기록을 세운 선수예요. 뭐 얼마 전에 우리 한국에서 한강 씨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고 하는데 발롱도르는 축구를 한 이들에게는 그러한 상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좀 어려요. 저보다도 어려요. 그 친구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친구가 그렇게까지 잘하던 친구는 아니었어요. 어린 시절에 전도 유명한 선수였는데 키가 자라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구글 검색해 보시면 알겠지만 키가 173입니다. 축구 선수에게 173은 축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특별히 유럽 리그에서는 173 가지고는 그 유럽의 강철한 체력들을 감당해낼 수가 없는데 173 성장 주사를 맞으면서 1년에 한 번씩 본인이 성장 주사를 꽂아가면서 키를 키웠는데 아르헨티나에서 계약이 안 돼서 사실 쫓겨나듯이 스페인으로 가게 됩니다. 아주 어린 시절에 14 시절에 스페인에서 프로팀이 사인을 안 해주니까 계약을 안 해주니까 스페인으로 쫓겨나듯이 가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유소년 팀을 지나면서 프로팀에 계약을 하고 싶은데 계약이 되지가 않아요. 망설이는 겁니다. 이 친구가 키가 자라지는 않아요. 공을 좀 차는 것 같은데 미래의 가능성이 없어 보이니까 차라리 다시 아르헨티나로 돌아가라. 내일 메시가 그죠? 본인 나름대로의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다시 돌아가야 되나? 내가 왜 이곳에 있나? 그런 와중에 그죠? 그런 와중에 메시가 이제 다시 아르헨티나로 돌아갈까 고민하는 중에 에이전트하고 매니저하고 구단 팀이 만나서 계약을 드디어 하게 되는데 식당에 만나서 계약을 하는데 어디에다 계약서를 썼냐면 냅킨에다 썼다고 해요. 냅킨에다가 식당에서 얘기하다가 그래 한번 믿어줄게 하면서 냅킨에다가 이렇게 손으로 저렇게 썼는데 지금 이거 아직도 스페인에 가면 박물관에 잘 남아 있다고 하죠. 그렇게 프로 생활을 시작한 선수라는 거예요. 본인 나름대로의 광야의 시간, 어려움을 겪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지 유튜브에서 이분이 골 넣는 거 다 본 것 같아요. 1000개 이상 골을 넣은 것 같은데 골을 넣을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보통 선수들 어때요? 골 넣으면 뭐 관중석에 달려가든가 그죠? 동료들 끌어안든가 하는데 가장 먼저 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 그리고 기도. 한 4주 전에도 오하이오 컬럼버스 현재 지금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마이애미 팀 소속인데 골 한 2-3개 넣은 것 같아요. 제가 자세히 봤어요. 골을 넣자마자 또 한 번 이렇게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꽃보다 아름답다. 꽃보다 아름답다. 광야에서 핀 숭고한 그 어떤 꽃보다도 저 하늘을 향해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광야의 시간 가운데 광야의 생활 가운데 나를 인도해 오신 주님, 세계 최정상의 자리에 서 있지만 나의 삶은 오직 당신께 의탁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길게 살아오신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 잘 아실 것 같아요. 어떠합니까? 광야의 시간은 어때요? 반드시 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데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마치 내가 광야에 훅 하니 던져지는 듯한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은 뭐예요? 우리의 사랑 많으신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나를 결코 놓치지 않으시고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 광야의 세월을 통해 나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약속의 시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땅에서 그 찬란한 광야의 땅에서 우리 메시 선수처럼 그죠? 두 손을 높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항상 주님 옆에 두 손을 들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에게 다시 한번 약속의 땅, 약속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 두 손을 듭니다.
그렇게 광야에서 핀 숭고한 꽃처럼 광야에서 피어난 그 아름답고 모든 풍파를 견뎌내고 피어난 거칠지만, 그죠? 거칠지만 세상 사람들은 뭐라 하여도 주 앞에 숭고하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꽃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한 향기를 이 땅 끝까지, 땅 끝까지 퍼뜨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